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일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무엇일까요?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참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은 진실성은 삶의 열매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참 예배가 되고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머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면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권한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들이 후미에서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고통을 주었던 족속입니다. 아주 그들의 모습은 야비하기도 했죠. 따라서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가서 싸운 결과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지요. 하지만 그는 제멋대로 아각 왕과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엄연히 불순종이었고 성공 같으나 실패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울은 사무엘이 순종했다고 지적하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불순종했습니다라고 지적하자 강하게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순종했다라고요. 단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겨둔 것이라고 핑계를 댔지만은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죠.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일까요? 불순종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그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이 겸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만 참석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국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은요,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캠퍼스에는 또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안에 보면은요, 무디가 목사가 생전에 사용했던 많은 물건들이 비치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에는 여백에다가 메모를 많이 적어놓고 깨알같이 써놓고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알파벳으로 T.S라는 T.P라는 모습이 곳곳에 많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T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단어이고 약자이고
P라는 것은 프로버드라고 해가지고 그 약자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시험하다. 그리고 프로버드는 확실하다, 증명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테스트를 해봤더니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무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전파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부흥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어지고 그의 왕위가 폐위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을까요? 그는 불순종하는 형식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전에 잘못되어지고 깨우쳐지는, 뉘우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후회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정말 내가 이 왕을 세웠던 것을 인간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후회한다는 표현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교만해졌죠. 그리고 권리욕과 명예욕에 가득히 담겨져 가면서부터 점점 그것이 커져감으로써 하나님께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바로 드려지고 신실한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아가 왕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소들과 양들을 남겨둔 그것이 그가 불순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만큼 사실상으로는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그들은 희생 제물이었는데 잘못되고 또 가치가 없는 것들만 진멸시키고 좋고 기름진 것들을 왕은 살려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이죠. 그리고 사울이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가만히 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보면 바로 사울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순종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사울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죠.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다 전멸합니다. 그때 그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 기념비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분명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말렉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니는 공통적인 특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바로 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기는 것이죠. 왜?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었고 순종했고 이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잘 감당했다라는 자기를 드러내는, 과장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선전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한 행동은 결국은 사울을 망하게 하는 결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죄인들은 사울과 같이 그 자신을 정당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불의한 행동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의 교만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교만으로 그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14절로부터 15절,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보면은요, 내가 저 짐승들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무를 다 알고 파악하고 사울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그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면은 사울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라고 백성들이 그것을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짐승들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는 자기가 한 것 아니라고 말을 했다가 다 들통나고 백성들이 좋은 것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좋은 것만 빼놓았어요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지혜 없는 백성을 들먹거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와 관련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는 종교를 가장해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며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 왕을 생포한 것은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생포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저 왕을 잡았다, 내가 이런 인물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들을 갖지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야 그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 이름을, 나의 공력을 드러내려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울이 오히려 자기의 무죄를 고집하며 완악하게 드러냈던 그의 모습,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그는 뉘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하여야 할 일을 내가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도 착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멋지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자기의 우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조치를 내립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면서 왕위를 폐위시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로 여겨졌던 때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흠없는 짐승을 한 개 바치고 정말
요즘에 말하는 목욕 재개를 하고서 성결하게 하고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멋지게 했는데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는가 보다, 제사는 필요 없고 순종인가 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제사, 어떤 멋진 의식적인 행위보다는 그것을 드리기 위한 그 사람의 마음 자세,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수반된 제사, 순종하는 삶이 담겨져 있는 예배,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린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즉 죄를 회개하고 뉘치고 바로 서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순서가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 마치 우상숭배와 같이 가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은 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의 참된 마음, 믿음을 보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앉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진실된 모습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를 살피면서 우리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형식적으로 매우 고상한 의식이나 예배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보다는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성실과 진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양심적인 순종의 삶을 살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우리가 될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윤리적인 규범에 우리가 잘 따라야 합니다. 모든 의식이 아름답고 좋지만은 그거 이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생활의 규범을 잘 지키며 따라갈 때 어떤 의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1830년에서 1922년 사이에 삶을 살다가 죽은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으로도 불려지는 워너 메이커가 있었는데 그는 큰 부자이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 큰 기부를 많이 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그의 경영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최초에 정찰제를 합니다. 사람 따라서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아니라 얼마 딱 정해놓으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환 및 환불제, 잘못된 것은 교환도 할 수 있고 다시 돈으로 환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 당시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우선을 두었고, 그리고 유급 휴가제를, 오늘날도 쉬면은 돈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휴가도 일의 하나로 봐서 유급 휴가제를 실행하는 등 경영 원칙을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업이 완성했고 많은 백화점을 지역마다 미국 전 지역에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또 그는 최신부 장관직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그는 주일 성수를 보장받고 수락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최신부 장관 자리에 앉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리에 그는 거절하죠. 조건이 주일 성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하고 그는 최신부 장관 자리에서 일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곧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워너메이커의 인생은 매우 아름다웠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조금 가진 것보다는 많이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갖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겁니다. 경영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도 역시 내 유익만 아니라 노사간에 또 남과 서로 사회 속에서 서로가 함께 어울려갈 수 있는 조화를 시키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워너메이커처럼 아름다운 인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인간의 감정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결국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성공한 것 같으나 실상은 실패한 인물이 되어졌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부분적이고 일부적인 순종을 했지만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하고만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울은 한때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인물이었었죠. 그러나 그에게 교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전쟁터에서 자결함으로 그의 삶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경쟁시켜서 하나님과 싸우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우리의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나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계명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죽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려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죠.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신앙, 순종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힘든 때입니다. 또 많은 유스꾼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안에서도 보고 이 모든 공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기보다는 덮어씌려고 하고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하면서 법적으로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들도 그 모습에 따라가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피해야지 하는 동일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풍성하게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좋은 것들을 골라놓고 왕을 살려둔 것이죠. 그럼에도 자기는 잘했다고 우기다가 또 남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남을 핑계대면서 그것을 피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마치 자기가 경건한 사람처럼 드러내려고 했죠. 불순종은 이렇게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으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후회하며 왕위를 폐위시키고 제거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이렇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진실한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신실한 우리의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들, 산재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들, 이런 모습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 힘들 때 용기 주시고 좌절감에 오는 아픔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한 악의 공격에 주님의 산성이 되시고 성벽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동신의 공동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경영의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의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